하나님의 품을 떠올라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빌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빼사 나를 주께 내세워. 영원한 주 말씀을 묻게 소리 묻게 소리 말씀을 묻게 소리가. 오늘도 하나님 귀한 아버지 우리 회장님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시대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시대의 사명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선목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선한 영향력을 꼭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오소서 난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이가 내가 너를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를 성령을 위하여 너를 말하지.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계시며 내게 계시되 내가 이 말을 이에게 도전하라. 아멘. 예레미야의 거룩한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강경문 목사님 말씀을 전도할 때 큰 은혜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상당히 중요한 다 주일은 다 중요합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주일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발전된 문화 속에서 젊게 하는 화장품도 없고 세월을 이기는 약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유지하고 기쁨과 행복한 마음으로 운동을 하면서 건강한 몸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나이든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말만 하고 고집을 부리며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과거만을 얘기하면서 혼자 고집을 핀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꼰대 어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을 이해하고 용돈도 주고
베풀 줄 아는 그런 노인을 가르쳐서 커피 라떼가 부드러운 것처럼 이 어른이 부드럽다 해서 라떼 어른이라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저러나 우리 때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인 총선을 3일 앞뒀습니다. 국회의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 나와 기도하는 진실한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전히 봉사할 수 있는 진실한 자가 당선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순교의 피로 값주고 사신 나라인 만큼 대한민국을 잘 지켜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대한민국의 국회가 참 개원할 때에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455장 1절을 부르고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4월 10일 총선 때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후보자들이 당선되게 도와주셔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게 해 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설교하려 합니다. 자, 455장 1절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마음은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생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참으로 어렵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위해 힘써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외에는 다른 휴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4월 10일 총선에 아버지여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후보자들이 다 당선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나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당선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자들이 당선되게 하여 주셔서 국회에 입성하여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줄 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적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영으로만 된다고 말씀했사오니 성령님 오시어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번에 하나님이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든 후보자들이 주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입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수답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4월 10일 날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 나와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의 백성들을 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런 진실한 자가 국회에 입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응답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를 읽었어요. 4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이 1장을 보면은 1절에서 3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절부터 이제는 그에게 맡겨진 사명, 왜 내가 너를 부른 줄 아느냐, 두 번째로 네가 해야 될 사명이 뭔 줄 아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냥 목사로, 사모로, 전도사로 이렇게 불렀다고 해서 그냥 것이 아니라 부르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안내해 주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서 1장은 1절에서 19절까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부터는 우리에게 그 불러주신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세우시다, 여호와께서 높여주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50년 동안을 선지자로 사역을 하면서 선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힐기야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유다의 전승에 의하면 평생 독신으로 지내다가 말년에 애굽으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순교를 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흔히 눈물의 선자라고 불릴 정도로 선민 이스라엘의 고통을 슬퍼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애국자적인 선지자였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였던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겸손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입니다. 말을 할 줄 모르는 아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보면은 20살 정도가 됐거든요. 지금 20살 정도면은 한참 돌고 까불고 다닐 때지요. 그죠? 이제 오류맞으면 대학교 1학년, 2학년쯤 되니까 제 생각 같으면은 그 정도면 한참 뽐내고 다니고 나밖에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부르셨느냐? 첫 번째 보면 예레미야는 자신을 아는 겸손한 말을 했어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오늘 본문에 쭉 보면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의 태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전에 그를 택했다, 선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나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예레미야 응답을 좀 들어보세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모릅니다.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이라고 하는 것은 연형적으로 어리다는 말보다는 선지자직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하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볼 걸 다 본 거예요. 알 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도 소명을 받았을 때 이와 같은 말을 했죠.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니까, 이렇게 또 겸손한 말을 했어요. 삼손도 그랬죠. 마노아가 이제 아내가 잉태를 못하기 때문에 생산을 못할 때, 우리가 사사기 13장 5절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남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세례 요한도 보면은 천사가 일러, 우리가 누가복음 1장 13절 이하를 보면은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리아여 두려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놓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울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직을 감당한 데 부족한 예레미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11절부터 15절까지는 그를 부르는 과정과 사명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보면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게 함이라 하면서 그 앞에 11절 보면은 살구나무의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살구나무 별것도 아니다, 동네 가운데 항상 서 있는 것, 열매 따먹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이 살구나무의 그 환상은 예레미야를 보호해 준다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보호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실 때 그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구나무의 원어를 보면 샤케이드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깨어있다 또는 지키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살구나무가 다른 나무들이 모두 시들어 그 생명력을 상실하는 것처럼 보일 때 한겨울에 홀로 깨어 순맥의 꽃을 피우며 봄을 예고해주고 있기 때문에 붙여준 이름이 바로 살구나무입니다. 환상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이루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배경, 그에게 내가 살구나무 가지처럼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못하면 어떻게 사명자가 될 수 있고 선지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갈 길을 분명히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목사님들 안수를 할 때는 반드시 그와 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사명자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입술에 강한 힘을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하게 할 수 있는 자가 뭐냐? 바로 우리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보면 끓는 가마를 보이느냐고,
끓는 그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니 라고 하는 말을 한 거예요. 이 두 번째 환상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살구나무 가지 환상이 예레미야를 위로하고 선지자적 사명에 관한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끓는 가마 환상은 앞으로 전개될 예레미야가 해야 될 주 내용을 보여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마는 유대 나라를 상징을 합니다. 끓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전쟁이 유대 땅에 임해서 유대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유다를 시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 하는 것을 네가 힘있게 전파하라고 하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끓는 가마의 환상은 유다가 북방민족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침공을 받아 유다가 황폐화 될 것을 시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끓는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나라가 유다를 침공하여 유대인들에게 견딜 수 없을 만큼 혹독한 시험이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 6.25 전쟁이 발발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목회자들이. 이 말이 북쪽에서 끓는 가마를 통해서 내려올 때, 북해가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는 나만이 철저하게 피해를 입고 우리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교회가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던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14절도 그렇죠.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남유다에게 재앙을 가져들어 북방 침략군의 정체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비춰볼 때 북방 침략군은 바로 바벨론 군대였다. 그때 당시에 바벨론 군대가 일어나서 남미 쪽으로 향하고 전쟁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에게 상당히 어려움을 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하나님께서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직접 북방 민족들을 진두지휘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를 심판하는 주제가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런 표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전쟁이 우리가 준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도 진두지휘해서 우리 백성들에게 세임을 주기 위해서 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패역하는 유다 보십시오. 아마 우리 생각 같으면 이럴 거예요. 멸망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패배가 군사적 열세였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군사를 준비를 해왔지 못했기 때문에 졌을 것이다. 또 물질을 준비하지 못해서 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위에서 얘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의 명백한 심판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유다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바벨론 군대들이었다. 바벨론의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저는 이제 외국에 가끔 나가서 그 집회도 하고 또 그랬습니다만은
그때 우리의 선배들이 외국에 나라를 일본에 뺏기고 그 돌아다닐 때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그 나라 거지가 나 한 푼 도와달라고 얘기할 때 너는 거지지만은 나라가 있으니까 거지 노릇을 할 수가 있지. 나는 나라가 없으니까 이렇게 떠돌이 신세를 가지고 다니고 있다 하면서 한탄하는 얘기가 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잘 돼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전쟁이 절대 일어나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을 뽑을 때도 기도하면서 정확하게 잘 뽑아줘야 그 사람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나의 능력이 있고 없고가 문제 아닙니다. 나의 경험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만 하면 됩니다. 이유 붙일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강건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만 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그만큼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 주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역사,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잡으시려는 대적 앞에서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여 물리칠 수도 있었지만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절대로 따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 뜻, 내 마음, 내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라고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우리가 12영의 천사라고 하니까 12영이 뭐냐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로마 군대의 단위가 한 영, 그러면 보병이 6,100명이 되는 한 영입니다. 그리고 마병이 726명이 따라붙어서 총 얼마냐면 73,200명을 그 숫자보다 더하고 또 마병이 726명이니까 8,612명보다도 더 많은 천군 천사를 데리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그것을 동원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서 하셨다. 그래서 순종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는 순종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면 내가 아는 것은 그것이 아닌데 왜 저분이 저럴까? 이렇게 하고 순종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놀라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다. 참 신뢰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인데 힘이 들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
좋으랴.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신뢰, 믿음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 활동하기 시작할 때 남유다의 구분은 이미 기울어져 있을 때입니다. 당시에 요시야 왕이 종교 계획을 실시해서 선정왕국을 다시 한번 재형을 꿈꿔서 어느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듣지를 아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에게 남유다 왕국의 멸망이 머지않았다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선지자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진리를 선포할 때 오히려 핍박하고 또 기울어가는 그런 모든 사태를 봤을 때 참으로 힘이 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 예레미야가 등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식견은 짧습니다. 나는 너무나 어립니다.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맡긴 사명을 자꾸 거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왕이 나서서 내가 한 것을 왜 너희들이 아니라고 하느냐. 하나님도 나를 인정을 했다. 종교개혁을 했다 그 말이죠. 근데 그럴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것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활동을 해야 되느냐 활동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강하게 역사를 하셨고 나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머뭇거리고 있었을 때에 사명이 불같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명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류의 최대의 악이 무엇이냐. 페르시아의 왕은 세 사람의 현자를 불러다 놓고 박사들을 불러다 놓고 인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악 가운데 최고의 악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리스의 한 학자가 이렇게 다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이 늙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최대의 악입니다. 젊음의 날에 방탕하고 게으름이 있고 또 어리석었던 것보다도 늙어서 가난하게 산 것이 참 최대의 악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인도의 현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웃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것이 최대의 악입니다. 남을 괴롭히는 일은 결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라고 또 답변을 합니다. 세 번째 사람 조용히 듣고 있는 페르시아의 한 박사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인류에 대한 최대의 악은 암흑 세상에 광명을 줄 만한 선행을 한 가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이라.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페르시아 현인의 말에 비춰볼 때 여전히 죄악에 깃들어져 있는 채로 살아간다면 인류 최대의 악을 행하는 결과를 낳지를 않겠느냐. 선행을 행하기에는 바로 무지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하냐면 우리는 어떤 갈등 속에 내가 하고자 해도 타에 의해서도 못하고 스스로도 못하고 마음이 없어도 못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명을 맡기시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 저 이유 이 탓 저 탓 하고 가지를 못하고 행하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나의 믿음은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뢰하는 백부장을 보십시오. 자기의 하인이 중풍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을 통하여 하인의 병을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인을 보십시오. 그는 의원에게 많은 고통을 느껴서 결과적으로 병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많은 그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절대적인 신뢰로 인해서 옷을 잡자마자 혈루 근원이 끊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신뢰는 바로 우리의 살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의존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집안도 위해서 기도합니다마는 나라와 민족이 잘되도록 힘써 나가는 귀한 역사가 개인, 가정, 자녀 위에 넘치도록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선자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고 자신의 한낱 아이에 불과하다고 예레미야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연약한 자에게 불과한 그런 일을 하셨는데 남왕국과 인근 열방을 행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대선지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겸손한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갈 길을 정해 주셨으니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서 늘 승리하는 그리고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한 주일과 그리고 또 한 달 동안 주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나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말씀과 능력 안에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소소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되 아버지 주는 자의 손길마다 500여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임받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안에 지형이 넓혀지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재단을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하시고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